오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멸망으로 빠져가는 세상의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바로 당신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으시고 성자의 이름으로, 독생자의 이름으로 오직 홀로 이 땅에 임하셨으며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주께서 역사 속에서 창세 전 그 계획하신 대로 이 역사 안에서 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주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다시 그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주님이 구세주가 되신 이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또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더욱더 밀착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뜨겁게 바르게 다시 거듭난 삶을 영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있어서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있는 죄인들과 또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어서의 무언가 필요를 채움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은 것은 믿는 자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일 뿐이며 물론 그와 같은 것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본디 우리 인간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그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잃어버렸던 인간을 위하여 지어진 그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다시 열렸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써
걸어간다면 구원받은 자가 되고, 즉 에덴 동산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천사장이 지음 받았을 때 천사장을 위하여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동산, 이 동산은 천사장이었던 찬양의 천사장, 모든 지혜와 극치의 아름다움으로 지은 이 천사장을 위해 각종 보화, 보석을 지으시고 이것으로 천사장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찬양을 하는 천사장이죠. 천사장에게조차도, 찬양의 천사장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천사장보다도 신분이 높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훨씬 더 놀라운 에덴을 장식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약속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되어진 신부보다도 더 아름다운 새 낙원이, 새 에덴이 본디 아담을 위하여 지어졌었던 에덴이며, 그것이 그대로가 아닌 이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가게 되면 천사장을 위하여 지어졌던 금은 보화 보석보다도 더 훨씬 아름답게 치장되어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약속을 계획해 주시고 난 뒤에 주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게만 된 것이 아니라 천사장보다도 아름다운, 천사장을 거하게 했었던 에덴보다도 더 아름다운 새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와주시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포함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을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우리 어린 조슈아는 그림을 잘 그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조슈아는요, 한번 보면 다시 보지 않고 본 걸 그대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참 놀라운 재능이죠. 그래서 제가 조슈아한테 이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낙원을 그려주지 않을까? 목사님이요,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20년을 그려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여 주님께 복종시키고 기도해라, 금식해라, 교회 와라. 이런 고생만 시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결과는 본디 우리가 있었던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그 본디 있었던 에덴은 아담이 거하고 있었던 때의 에덴과 같은 기본적인 모양만 갖추고 있었던 심플했던 에덴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 많은 옵션이 덧붙여진다라는 것인데요. 에덴은, 아담과 있었던 에덴은, 아담은 자신의 믿음에 의한 상급이 없이 그는 100% 은혜로만 그곳에 거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한 상급은 없었습니다. 그가 계명을 지키면 그 에덴에서 살 수 있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써 받은 게 아니죠. 은혜로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우리는 새성 예루살렘이라는 치장되어지고 단장되어지고 장식되어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준비해 주신 곳, 예비해 주신 곳,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것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구원인 겁니다.
교회 다녀봤자 대수롭지 않다, 별거 없다. 그러니 힘들 때는 주일날은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매주 다녀봤자 목사님의 잔소리만 들을 뿐이지. 할 수만 있거든 좀 쉬엄쉬엄 교회 다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참 잘하시는데요. 그렇게 믿어도 이 모든 구원의 약속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질까요? 저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이며 세상도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지나가지 않는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에 천사장을 위하여 지어진 에덴보다도 더욱더 멋진 에덴 동산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께 받을 구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음미하고 더욱더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중해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주의 구원의 계획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잡초와 같은 것들만 바라보며 잡초에 무슨 열매는 없을까? 무언가 얻을 만한 건 없을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밭에 잡초만 무성하게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 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답니다. 모두가 다 땅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답니다. 그것도 벌거벗은 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온몸에 진흙투성이, 실 하나조차 걸치지 않는, 즉 영적으로는 더러워진 맨몸, 범죄한 몸을 뜻하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지만 과연 내 믿음이 이 믿음으로 과연 족할 것인가? 이 믿음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부족한 그런 믿음은 아닐까? 만행을 주려고 하면은 어린아이는 10엔, 100엔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동전을 좋아하지 집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행짜리를 주어도 그것에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은 사실 가치 있는 것은 만행 아닙니까? 그런데 가치 있는 걸 모르니까 만행을 줘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만행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가치를 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받으려 하지 않은 아이를 보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별 큰 가치가 없는 것은 좋아하면서 그보다 더 가치가 많은 것에는 아무 흥미가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나쁜 짓을 했다라든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는 사실 기본적인 죄이죠. 진짜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 다 깨닫고 실제로 따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성령에 붙들린 채 사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정작 지키지 않는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은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 이것을 믿고 또 여러분 틀림없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상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여 자신들은 섰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만 여러분들이 한 달이라도 예수께서 친히 설교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등을 이 4복음서만이라도 한 달 동안 깊이 읽어보십시오. 천국에 가는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주께서는 거듭 되풀이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기적을 죽을 때까지 행하여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율법 전체를 지키고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는 않았다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은 알지만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불순종하면 성문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까지 받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일본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주께서 저에게 그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다면 일본에서 목회했을 때보다 더 몇 배나 부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왜 어려운 일본에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일본 열도의 지도를 보여주셨고, 주님, 일본 열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선교해야 할 곳이 이 일본입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단 한 번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본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너는 일본에서 선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저에게 지도를 주셨습니다. 네가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라는 뜻이었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성령의 음성이 세미하다고 해서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참 잘 배우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와 같은 것을 배우신 분들은 이것이 기본이란 걸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뜻을 알고 났다면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찌 믿음으로 행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이 시간은요, 주께서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 원동력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이었는가? 천군 천사를 이끄는 말 한마디, 음성 한마디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권위였는가? 온 세상을 처음 지으신 그대로 영원히 또 운행하시는 힘인가? 질병을 고치시는 힘인가? 죽은 자를 되살리는 힘인가? 사탄을 단 한 번에 결박하여 음부로 던져버렸던 그와 같은 권세였는가? 그 능력이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원동력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만물이나 우주,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 사는 우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최고의 레벨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80%만 사랑하셨다, 70%만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꽉 찬 사랑,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한도를 더 초과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독생자라 하심은 예를 들어서 외아들이란 뜻은 아닙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로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홀로.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마리아나 요셉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홀로 나신, 스스로의 권세로서 나신 분, 그 이름이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독생자를 외아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와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은 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힘에 의하지도 않고 스스로 나신 분, 스스로 난 아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힘으로써 이분이 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세로 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독생자라는 의미가 이해되시는지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죄인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육신을 입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어떠한 힘에 의하지 않고 그 어떠한 힘에 의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은 예수이시며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동일하다 하셨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또 다른 하나의 아들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따로 있었겠죠. 스스로 사신 분이시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는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신의 생명, 여러분 생명 이상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수단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버리는 수단이. 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는지요?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마치 누군가가 보내신 것처럼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무엇을 위하여서라고요? 세상의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천사장을 위하여 지으신 에덴보다도 더 훨씬 나은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상까지도 모두 포함된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금 항상 농담처럼 천국 가면 너무 놀라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을 주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길이었고 구원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건대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원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권세, 천사를 지배하시는 권세, 그와 같은 권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던 그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요한과 같은 제자는 예수께서 어딘가 앉아 계시면은 그 가슴에 안길 정도로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바로 얼굴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었죠. 이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한이 예수께서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전부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너 또한 저 나사렛 출신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저주의 말을 입에 담으면서까지 부인하여 배신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너도 한패지라고 잡으려 하니 입고 있었던 그 옷까지 벗어 던지고는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그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묵묵히 등 돌리고 배신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피 흘리시고 인내하시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심장이 멎으실 때까지 피를 흘리시며 인내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귀여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상은 모두를 하나로 끌어모아 영원한 지옥에서 태워버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께서는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 채 크리스찬이라 말을 한다면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과 그 가치와 의미를 가져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 조금만 유혹이 다가오면 금세 휘청이고 금세 사탄에게 속고 사탄에게 소속된 채로 하나님에게는 잠깐 얼굴만 비칠 뿐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기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어찌 예수님을 2번이고 3번이고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센다이로부터 온 이아버지 신자는 저를 한 100번은 배신했습니다. 약속해놓고는 금세 어기고 한밤중에 전화해서는 목사님한테 욕설을 퍼부으면서 너는 한국인이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욕을 하며 귀신에게 고통받았던 그를 기도하여 귀신을 내쫓아 줬더니 밤중에 전화 걸어서는 욕하고 그 다음에는 또 미안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전화해서 욕하고 100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참았더니 세 사람까지 전도에서는 결혼하고 싶다고 지금 상담하러 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인내했더니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얻은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2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여기 이 아버지 형제는 저한테 얼마나 욕을 퍼부으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지 정말 눈앞에 있으면은 정말 한번 저도 화내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형제를 저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았더니 인구가 늘었네요. 인구가. 최근에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 정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참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 교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배신한 것뿐 아니라 여기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EMC만 교회입니까? EMC 아니고도 좋은 교회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10몇 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위기감을 느끼고는 깊이 생각해보니 여기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제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다시 돌아오겠다는데. 입술을 침바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받아야죠. 예수님의 기분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전부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 돌렸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동일하게 죄인이며 우리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언제 제가 배신했어요? 제가 언제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너가 세상과 버타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을 때 너는 그때 예수를 배신했던 것이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죠.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죄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2000년 전에 제자들 이상으로 예수님께 늘 등 돌리며 배신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배신하는 자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피 한 방울조차 아낌없이 다 짜내어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2번 다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량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 지옥에서 영원히 태워도 좋을 정도의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 배신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너무나 잘 보이셨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며 사망이며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명을 버리시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죽지 않으시면 저들이 전부 불 속에서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운명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엾어서 견디실 수 없었다고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행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원동력이셨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원동력, 예수님의 원동력은 사랑과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운명을 생각하건대 너무나 가엾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저들을 가엾이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실 수 있었던
저력이었습니다. 이런 긍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실천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실행에 옮기실 수 없었을 겁니다. 의미가 보이시는지요? 긍휼이 없는 사랑은 이 세상 사랑의 레벨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긍휼, 이것이 실제로 그 생명까지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 사랑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을 알기 쉽게 풀이해서 말한다면 가엾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죠? 긍휼을 알기 쉽게 해석한다면 죄인, 약한 자, 배신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는 길, 그들의 운명이 불 속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건대 그 사람의 죄를 단죄하기보다는 그 결과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가게 될 그 형벌이 너무나도 가엾어서 그 형벌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전에 저들을 용서하자, 저들을 구원하자, 그렇게 가엾이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신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겁니다. 이 긍휼이 망해가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수 없게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죄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가엾어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꽉 차서 바로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 그 풍성한 긍휼,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 그 만일 긍휼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불쌍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역사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 참 불쌍하다라고는 하지만 대응하지 못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함이 있으면 불쌍하고 가엾어서 잠잠히 있을 수 없게 되고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니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불쌍하니 저들을 구원하자. 이것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 읽으셨죠? 이 말씀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돼지 새끼는 돼지를 닮았습니다. 강아지는 개를 닮았죠. 사람의 자녀라면 그 사람을 닮았습니다. 사탄의 자녀는 사탄을 닮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걸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 많은 속성과 힘이 있으시지만 가장 큰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제로 움직이게 했던 힘은 긍휼이었다는 것이죠. 이 긍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지만은 여러분, 저 사람만큼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아. 저 사람만큼은 정말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가장 괴롭힌 사람이 이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안 오게 되면 어떨까요? 이 아버지 형제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부모도 저를 버렸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 하였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동사무소나 정부 기관도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상담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러면 동경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도 될까요? 동경으로 가도 될까요? 동경에는 아무도 인고자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동경으로 왔습니다. 연고가 없지만 동경으로 왔죠.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안에 역사하던 귀신을 기도함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EMC만 교회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배신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형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을 때 저도 눈앞에 있었다면은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께서 너 그것을 생각해봐라.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나쁜 일을 하는 저자가 갈 곳이 어디겠느냐? 멸망 아니겠느냐? 저 아이가 저들을 멸망하는데 너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있느냐? 가엾지 않느냐? 가엾다면은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던 묵묵히 인내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또 용서해주고 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하는 행위 자체는 참기 어려운 행위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참지 못하면 이 신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불 속에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인내함으로써 다시 품을 수 있다면은 지금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내가 없으면 누가 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지도해주고 할 것인가? 내가 할 수밖에 없죠. 하루에 7번 곱하기 70번 저를 모독하고 미안하다고 해놓고는 또 욕하고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아, 목사가 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긍휼을 상대방이 하는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다 참아줌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걸 생각할 때 가엾이 여김으로써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이 실제로 나한테 하는 행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건대 정답은 금세 보입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세 깨달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분이 조금 더 스며들 수 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묵묵히 지키셨는데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예수님 편에 서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워하지 않으셨죠.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면 단 한 사람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그 고독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이 사랑을 본받아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밟는 사람이 있으면 밟히십시오. 그래야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으신 것처럼,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으신 것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흐르고 실로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3일 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구세주로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당신의 잔을 하나님의 뜻이시라면은 이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잔을 마신 예수께서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하늘에서는 또 하나의 이름이 예수께 임하였지요. 구세주라는 이름이 임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 없었던 이름 구세주. 아멘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MC는 4월이 됨으로써 또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임했습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새 시대를 상징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저에게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대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라 하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역사는 힘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원동력인 긍휼의 힘을 모른다면은 4월이 되어도 5월이 되어도 의미가 없겠지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내년이 되어도 의미가 없겠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 무덤에 있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구세주로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곳에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열렸던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겠지요? 지금까지의 계산으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3분의 1이 EMC의 영역이다라고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오른쪽과 왼쪽과 구름으로 선이 갈라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길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하늘에 나르면 비행기 그 구름이 그 길처럼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에 길이 있고 여러분 넓은 평야에 가면은 논밭의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EMC의 구역이 하늘의 절반이 EMC의 구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허다한 구름들과 같은 증인대들이 이제 EMC를 통해 모여들겠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 세상을 지으신 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랑을 실행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긍휼함이셨죠. 내가 저를 돕지 않고 내가 저를 살리지 않으면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런 긍휼함. 그 긍휼함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찌하여 죄인을 원수를 배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용서하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면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에게 이놈 저놈 욕하면서 너 같은 놈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모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독의 말을 내뱉었던 사람이 지금 다른 두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새끼쳐 왔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긍휼이 바로 하나님을 일하시게끔 하셨던 저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으로 인해 그 사랑을 실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잠치 않고 역사하실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긍휼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마음에 품는다면은 하늘의 절반이 EMC 구역이 될 만큼 우리들도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들은 뜨거워질까요?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야 여러분들은 뜨거워질까요? 오늘의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분은 밤에 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일이 그 상태에서 내일이 오면 위험하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공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시작하면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일본 선교를 위하여 온몸을 바쳐 다하겠으니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권세로서 역사하며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라고 2년을 기도했는데 2년 동안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셨는데 3년째가 되던 해에 교회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음속에 누군가가 방송을 튼 것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만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느냐면은 네가 원하는 힘을 내가 지금 너에게 준다면 너는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네가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외쳐 소리쳤던 것처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후지산 같은 높은 곳에서 밤하늘에 소리를 외치는 듯한 기분으로 제가 1시간 동안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뜨겁게 이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도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왜 중요한지 보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와 같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EMC를 부르셨고 진리 중에 진리이시고 진리이며 권세 중에 권세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것이 더욱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망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몸에 배게 하고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닮은 꼴이 될 것입니다.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그 사람을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뢰하시사 많은 영혼들과 많은 양의 무리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자 눈앞에 지금 눈앞에 건물에 보육원이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육원에 아무리 예쁜 보육원이 있어도 그 보육원에 있는 선생님들, 교사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라면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없으면은 그 아이들을 때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합시다. 그런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그러나 아무리 허름하고 낡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교사들이 정말 사랑이 넘쳐서 아이를 맡길 때 마치 그 아이를 자기 아이 돌보듯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 몸이 안 좋거나 하면은 마치 엄마처럼 돌봐주고 긍휼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주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싶어지겠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당신의 운명이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화냅니다. 또 화내서 뭐라고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당신이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세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귀신 들어간 사람한테 너 귀신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발하지요. 그런 건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 불쌍해서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너 죄인이라서 용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에게 직접 대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되시는지요? 어찌하면 그 사랑을 본받아서 실행할 수 있을까? 방법이 보이셨습니까? 상대방의 그 운명을 생각해 보건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입니다. 이것보다 더 알기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구하여 이번 달부터는 이런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추천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령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힘을 보내주시사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멋지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마음껏 영광 돌리시고 예수의 이름 삼창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